이 내용은 늦은 비를 먼저 교회에 전하고 나중에 전할 생각이었지만 차별을 두지 말고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계획보다 빨리 올리게 되었습니다. 격암유록, 정감록 등의 마지막 때에 10조 1손, 100조 1손, 1000조 1손의 전쟁과 괴질, 지진, 기아 등으로 십리길을 가도 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인류가 멸망할 지경의 참혹한 세상이 오게 되고 그것을 피할 곳이 십승지이며 사람들이 수백 년간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십승지를 찾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십승지가 열렸으며 중입이며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십승지를 찾고 있는 분이라면 십승지가 예수와 관련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치 않았고 기독교의 배타성과 그에 대한 반발 심리, 종교의 담에 막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었습니다. 기독교는 서양 종교, 전통 종교는 민족 종교라는 인식과 십승지가 일찍 노출되면 진짜 그 시기가 도래했을 때 관심이 식어버려 중입의 짧은 시기를 놓쳐버릴 위험성, 또 조선시대에는 기독교가 없었기에 예수를 드러내지 않고 파자와 문장 속에 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4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승지, 우성, 중입, 정도령입니다. 첫 번째, 십승지입니다. 십승지는 십자가가 승리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분명한데도 기독교의 연관성은 외면되었고 십승지는 피난처라는 의미로만 왜곡되어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십승지의 진정한 의미는 승이라는 글자가 의미하듯이 패배자의 피난처가 아니라 싸움에서 승리한 승리자가 개선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승리와 패배의 피난이 어떻게 양립하겠습니까? 물론 환난을 피하는 피난처라는 의미도 있지만 십승지를 피난처로만 생각한다면 그는 패배자이므로 십승지를 찾지도 못할 뿐 아니라 찾더라도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승지를 찾는 자는 자신을 도피자로 인식하지 말고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며 개선하는 승리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승리인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적을 모르면서 어떻게 누구와 싸우며 무슨 승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인데 적을 모르면 허공하고 싸우는 것과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지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 첫 번째 우리가 싸우는 적, 최종 원수는 죽음이며 죽음을 이기는 무기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인간의 목숨이 아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태초에 에덴에서 아담이 범했던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두 번째 싸워 이겨야 하는 적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둘째 사망으로 끌고 가려 하는 사망으로 권세를 잡은 사단과 그의 사자들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시록 12장 9절 말씀. 우리는 이들과 나의 안과 밖에서 생명에 이르기 위하여 치열하게 전쟁 중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망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을 흔히 나와의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은 이미 싸움에 패배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과 싸우고 있는 것이며 궁극적인 원수는 사망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 죄와 사망의 법으로 참소하여 우리를 사망 아래 묶어두고 결국은 그의 나라인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곧 불못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래서 지금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사망을 이기기 위한 생명에 이르는 싸움이며 그것을 막고 방해하는
사단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우리가 싸우는 적은 몸으로 싸우는 적이 아니라 사단과 그의 사자들인 하늘의 악의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싸우는 무기는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 십승지는 말 그대로 십자가가 승리하는 곳입니다. 십자가가 승리한다는 것은 사망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산채로 변화되어 공중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사망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십승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어오는 7년의 대환란을 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천십승으로 가는 길이 생명길입니다. 사단의 권세인 죄와 사망의 법의 사슬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며 최후의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 사망이 이김의 상품바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응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 그곳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가로 들보는 땅을 상징하며 세로 들보는 하늘을 상징합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하늘과 땅이 만난 유일한 곳, 하늘과 땅이 화해한 곳, 오직 하늘이 땅을 용서하고 허용한 유일한 자리입니다. 오직 그곳만이 우리의 피난처이며 땅과 하늘이 이어진 곳이며 이곳을 통해서만 하늘로 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곳이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리는 자리이며 옛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말한
바로 그곳입니다. 땅과 하늘이 만난 그 자리만이 하늘이 무너질 때 우리가 솟아날 유일한 구멍인 것입니다. 이제 하늘이 무너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때 유일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피난처, 그 자리가 십자가가 승리하는 곳, 우리가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개선하는 곳, 십승지입니다.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죽은 것 같았지만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곳이 바로 그 하늘과 땅이 만난 곳 십자가였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십승지는 사망과 마귀에게 패배한 패배자들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사단과 죽음에 대하여 십자가가 최종 승리하는 곳이며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자, 영원한 생명을 획득한 자들이 개선하는 개선문입니다. 진정한 승리처는 이 땅의 죽음을 이기고 올라간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공중의 십승지로 개선하며 부르짖는 승리의 환호성이 이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5절 말씀. 땅의 십승지는 헛것이니 찾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십승지가 하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가 승리하는 곳은 이 세상의 교회나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땅에서 십승지를 찾는다면 지금까지처럼 죽을 때까지 찾아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이 아니면 환난은 온 세상에 임하므로 땅에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말씀. 이 땅은 오직 죽음만이 승리하여 개가를 부르는 무덤뿐일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홍수에서 살아남았던 노아의 가족처럼 살아남아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십승지가 아니며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을 피난처로 인도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할 것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시록 12장 6절 말씀. 두 번째, 우성입니다. 십승지를 찾는 지표가 우성입니다.
우성이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곳이 십승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톤의 음성으로 우성을 흉내내는 사람도 있고 풍수지리로 소의 형상을 이룬 지형에서 십승지를 찾기도 합니다. 소라는 한자를 파자하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우입니다. 곧 우성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께서 송아지일까요? 예수께서는 한 분이지만 세 가지 모습, 즉 세 가지 음성으로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신 어린 양입니다.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지금까지의 교회의 예수의 모습이며 이른비입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다 죽었던 것처럼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나오는 소리는 우성이 아니라 양의 음성이며 이들이 선입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십승지로 다시 오시는 송아지이시며 승리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수송아지는 대제사장이 1년에 1회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죄와 불의가 정결케 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수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레위기 16장 14절 말씀. 공중의 십승지는 성막에서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사망 아래 있는 자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곳입니다. 즉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인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 하는 자는 반드시 송아지를 잡아 송아지의 피를 뿌려야 합니다.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뿌리는 자는 죽습니다. 우리가 공중의 십승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뿌리는 피가 수송아지의 피인 것입니다. 이 희생의 수송아지가 공중의 십승지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성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소리인데 2000년 전에 다녀가신 분이 아니라 공중에 다시 오시는 이분의 음성이 바로 송아지의 소리 우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우성이 울려 퍼지는 곳이 십승지입니다. 이 동영상의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바로 우성입니다. 이들이 중입자이며 여기로 들어가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환란에서 나타나는 요한계시록의 진노하시는 어린 양입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계시록 6장 16절 말씀.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 말씀. 이 음성도 양의 음성입니다. 이것이 말입자이며 추수이며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므로 선입자가 듣는 음성은 양의 소리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이른비 예수의 소리입니다. 중입자가 듣는 음성은 소의 소리요 곧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늦은 비의 소리입니다. 말입자가 듣는 음성은 환란의 소리요 진노하시는 양의 음성이요 요한계시록의 소리입니다. 두 마리의 양 사이에 소가 서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우성이 아니라 양의 소리입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가 우성이며 이 음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선입자와 말입자들이 따라가는 양의 소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 기다리는 것은 죽음입니다. 살려면 반드시 소의 울음소리, 우성을 따라가야 하며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이 생명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 중입 정도령은 다음 편에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사항입니다. 동영상은 처음부터 차례대로 보아야 말씀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순서대로 보려면 먼저 동그란 로고 사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줄에 있는 재생 목록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비밀 1, 2, 3, 4권 읽기와 늦은 비의 말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각각 맨 밑줄에 모든 재생 목록 보기를 클릭하시면 전체 동영상이 순서대로 사진과 같이 1번부터 쭉 나타납니다. 말씀의 비밀 1, 2, 3, 4권 읽기로 들어가시면 말씀의 비밀 책을 읽으실 수 있고 늦은 비의 말씀으로 들어가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